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도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저기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시간 가운데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벌써 오늘이 2020년도가 시작된 지도 10월의 둘째 주 이제 수요 예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변하지 않고요, 그 기도 제목 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의 기준이 됩시다. 시작. 말씀의 기준이 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삶으로 증명합시다. 시작. 삶으로 증명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요, 또 환절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기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염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이 환절기만 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요, 따뜻한 물 꼭 많이 드시고, 또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가벼운 운동으로 또 이 환절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삶으로 증명하라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천이면 교회 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시민으로서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이면 교회 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시민으로서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크리스천은요, 교회에서만이 아닌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움도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면 빛이 잘 사용될 수 있는 어두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에 빛만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어두움을 놓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끼리 뭉쳐서 빛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그 빛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의 그 어두움 속에 그 맛을, 또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낸다는 식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만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뿐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십자가와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아 교회 안에 십자가와 복음이 변질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 8절 읽어봅시다. 본문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도 동일하죠. 여기에서 낮추고라는 그 원어의 헬라어는요, 타페이노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겸손하다, 내리누르다, 또 낮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에 대한 그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크리스찬은요, 이제는 그 손가락을 접어야 한다라는 거죠. SNS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크고 강한 자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자꾸만 강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고 약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부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힘을 최대한 이제 세워 키워 혼자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지만요, 성경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먼저 가늠한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보니까 고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에게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매일같이 와서 음식을 주워 먹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요, 결코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이 부자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부자의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마치 뷔페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처럼 나의 입맛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찔리는 말씀이나 듣기 싫은 말은 절대 듣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국 중심을 잃은 예배와 중심을 잃은 말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끼워 맞추기식, 마치 무당이 점을 보듯 성경을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어떨까 하고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은요, 무당이나 하는 짓이고 이단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단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했고요, 부자는 자신은 여전히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나사로가 굶어 죽고 있는, 그래서 종기가 생겨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따위는 절대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신앙이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죠. 이기적인 신앙, 극단적인 신앙은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두에 팀 켈러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라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와야 하는 그 한 영혼을 나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의 말씀처럼 자꾸만 신앙 안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늘 이기적인 중심의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만나야 진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만나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이 말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다가도 내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유턴하는 거,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진짜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아무리 성인 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입에서 진짜 회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입에서 진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는 그런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내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뒹굴뒹굴 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분을 만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면서도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의 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많은 시선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 모든 시선을 다 흡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똘똘똘 동그랗게 모아놨던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부자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부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듣고는 도망가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도가 가능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이미 심판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잠이 오십니까? 밥이 넘어가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여유를 부리십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언제 하나님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위해 더 아파하십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옛 과거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참히 부수기 전에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프게 바다 끝까지 나를 가둬놓고 내가 아파서 숨쉬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요, 쥐염 열매로 인해 쥐염 열매 하나로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이 정말 크나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쥐염 열매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시적인 모습도 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라는 말씀처럼, 단순히 예배 시간이라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종교인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이제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구원이 있대요. 두 가지 구원에 관심이 있대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1번과 2번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1번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본문 마지막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마지막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일어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는요, 여인에게 고소하던 사람, 정죄하던 사람에 대해 물으시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여인의 간음보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과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더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아주 비참했어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아 남이 먹다 버린 것을 주워 먹다가 결국에는 그 가운데 죽음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 부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는요, 더더욱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만 추구했던 부자의 삶과는 달리 나사로의 삶은 말 그대로요, 그냥 거지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부자와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질을 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멋지게, 가능하다면 많은 돈을 버는 것도요,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사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삶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결단코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요, 완벽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청소년 아이들만 보고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한 명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결혼도 해야 되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 그 예배당 그 옆에 뭐 쪽방이라고 있어요. 쪽방 거기에 살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2014년도 6월이 딱 개척을 예전에 했었을 때 그때 날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2014년 6월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굶고 있다는 거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요, 그때 왜 은혜가 되었냐면 돈이 없어서요, 그 흔한 편의점에 있는 아이스크림조차 사 먹지 못했어요. 편의점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살 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스크림 백화점이라고 있잖아요. 많은 거 파는데 거기 편의점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그 백화점 가서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가 더 많았지만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엉엉 울었던 하루하루가 어쩌면 지금의 생활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강야와 같이 느껴질 때 이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바다 끝까지 내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째 딸 유리가요 계속 놀아달라고 이제 아빠 이제 월요일 저녁에 마무리를 이제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첫째 딸 유리가 아빠 하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이고 무시를 하고 설교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너무 놀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침대 위로 재울 겸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리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했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말씀의 태교를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원고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다 보니까요 그 생각을 잠시 잊었었는데 유리 때문에 태교 성경을 유리와 지금 뱃속에 있는 둘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영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한 영혼의 처음을 어디서 제가 느끼고 어디서 제가 발견했냐면 태교 성경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성경이었지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말씀의 원고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저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탄사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며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삶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해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 원고를 다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을 짜집기 한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함께 부르고요 또 우리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라는 그 후렴구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나의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이 무드셀라는 무려 969살이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았다면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에 갔던 그 무드셀라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969살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야 돌아오게끔 만드십니까? 라고 무드셀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요 지금 저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강연과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만함이 자꾸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뭔가 내 마음속에 화려한 것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서 돌아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저번 주와 이번 주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알아봤는데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도 나의 이 교만함,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나의 마음,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듣고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취업 열매 때문에 변화되었던 그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취업 열매보다 더한 것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셔서 나의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십자가와 복음에 있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하나님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그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뽐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음을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복음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외모와 나의 모든 것들, 가진 부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지병,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들, 암덩어리들, 우울증과 불면증, 그 밖에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장을 뿜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밖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복음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이 자꾸만 튀어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 돌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의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